사도행전 13장 전체의 말씀인데요. 13절부터 44절부터 52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4절, 그리고 44절부터 52절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넘어가서 44절 읽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이 놀라운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익숙하게 들을 수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가히 혁명이자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복음이 사마리아까지 흘러간다.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거기에 대체 누가 가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방 나라와 땅끝까지도 이 복음이 흘러가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대체 왜 그래야 하지?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에 빠지기 쉬웠던 거죠. 유대인들의 오만함과 왜곡된 선민 사상을 생각한다면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은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없었다면 이 한 순간순간마다 굉장히 큰 난관에 부딪혔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두 사도가 죽었다 깨어나도 자발적으로 사마리아로 갈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자 그들을 불로 심판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 역시도 전형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특히 베드로가 어떻게 이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교제하게 되었을까요? 성령 충만 받아서 사도로 부르심 받고 또 세 번이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나서야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앞선 사도행전에서 봤습니다. 세 번은 베드로에게 굉장히 민감한 숫자죠.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주님께서 세 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복음의 흐름이 막혀지는 거대한 장벽과 마주할 때마다 어김없이 하나님의 개입과 일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길목마다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려움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의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장벽은 우리를 멈추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려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그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새로운 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에도 복음이 전파되는데 큰 흐름이 막히는 두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마가 요한의 선교팀 이탈입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자마자 마가 요한이 팀을 이탈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안 그래도 바울의 사역팀이 소규모였고 각자가 맡은 일을 충실하게 감당해 줘야만 이 선교 사역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마가 요한이 이탈해 버리니까 팀 전체에 굉장히 큰 타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왜 돌아가게 되었는지 누가는 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는데 학자들이 가장 많이 소개하는 가설은 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 소아시아에서의 선교 활동이 마가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힘들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120명의 무리들이 성령을 받았던 그 유명한 마가의 다락방 아시죠? 그 다락방이니까 지금 이런 공간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120명의 사람들이 먹고 자고 활동할 수 있는 큰 공간을 가진 한마디로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게 마가 요한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험한 막 산지를 헤쳐가면서 가진 어려움과 위험을 만나면서 할 수 있는 선교 활동이 굉장히 버겁게 느껴졌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조금 더 재밌는데 자신의 삼촌이었던 바나바가 선교팀의 2인자로 강등되는 것을 마가가 굉장히 분개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13장 1절에 보면 처음에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봤었죠? 바나바와 시므온과 루기와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가 맨 앞에 기록되어 있고 사울이 맨 끝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이름의 순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고 선교팀에서도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바나바에게 주도권이 있었지만 그 주도권이 바뀌게 되죠. 13장 13절 보면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아마 바나바가 사울의 리더십과 그의 능력과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달란트들을 보고 그를 많이 이렇게 세워줬던 것 같아요. 자, 이 일에 마가는 분개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둘 중 하나일 수도 있고 둘 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다른 이유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누가는 마가가 도망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진 않아요. 중요한 거는 마가 요한이 선교 일행에서 이탈한 이 일 때문에 함께했던 멤버들을 굉장히 낙심하게 했고 나중에 그를 다시 데려가는 일로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난관에 부딪히게 만드는 그런 어려움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들어 사용하십니까? 결국 바울과 실라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고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거목 두 사람이 두 패로 나뉘어서 각자가 열심히 사역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가는 이때의 실수를 뉘우치고 나중에는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가 됩니다. 실수와 실패를 뒤로하고 돌아온 마가는 결국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는 거죠.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셨을 때 위기는 오히려 더 큰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 두 번째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전도할 때 큰 열매가 있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열매를 시기하면서 그의 메시지를 반대했던 유대인들이 있어요. 13장 44절 다시 보시면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설교 후에 비시디 안디옥의 모든 사람이 그에게 설교를 들으러 몰려오자 유대인들이 그를 시기하면서 쫓아버리고 있는 거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에만 몰두해 있던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은 또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그들의 거부는 바울이 아주 공식적으로 이방인들에게 갈 것임을 선포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가는 지역마다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사역을 공고히 할 시간을 충분히 갖기도 전에 초기 교회를 강제적으로 떠나게 만들었던 거죠. 인간의 죄와 연약함마저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13장 가운데 나오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했던 바울의 설교에 그 힌트가 나옵니다.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의 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는 구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3장에 나오는 바울의 설교에 거의 모든 동사들이 동사들의 주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주도적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출나고 그들이 뛰어나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울 설교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다윗의 왕위 계승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활동은 구약 예언들의 성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증거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실 때에 우리의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실 때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두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어요. 마가 요한 때문에 초기부터 선교팀이 삐걱거리기도 했고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거부하면서 쫓아버리기도 했습니다. 어, 선교의 국면마다 참 숱한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복음이 더 확실하고 빠르게 전파되는 방식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위기 앞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어려움 앞에 우리는 그래서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길을 여시고 내가 도저히 알아보지 못했던 삶의 방향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순종하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새 길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선, 우리의 판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그것이 주는 진정한 생명의 길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의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거대한 장벽처럼 내 앞을 가로막는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붙잡힘 받을 때 내 새 길을 여는 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삶의 인도자 되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